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7년차 총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대한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회장으로서의 포부와 각오, 그리고 교단을 넘어서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시간 두루 얘기 좀 나눠봅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CBS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이 사옥 짓고 할 때에 열심히 쫓아다녔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CBS 정치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다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어요. 우선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총회장 됐다고 축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자리는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고 위로받아야 될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네. 해요. 막상 맡아보니까 일단은 심리적인 부담도 많고 또 회의도 많고 네. 일도 많고 이런저런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부탁하는 일들도 많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직책 맡고 있어요. 네. 예. 취임하신 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바빠지셨어요. 그래요. 예, 그 5월 말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예. 그 뒤 시간이 뭐 한 한 달 좀 남짓, 지났어요. 예, 예.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성결교회 개통이라고 그래서 네. 한국 성결교회 연합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네. 제 순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 대표를 맡게 되어졌고 네.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결교회가 한국서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37개 국가에 성결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세계 성결교회 연맹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세계 성결교회 연맹 의장까지 같이 맡게 돼서 어느 때 총회장보다 일이 많은 총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네. 우리 교단의 총회본부가 서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늘 서울로 가야 돼서 뭐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예. 와, 무엇보다 바쁘게 보내셔야 네.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회장으로 추대되신 게 무려 117년 차 총회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한국 성결교회 역사 이렇게 깊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결교단 하면 가시와 백합화 뭐 강렬하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그 로고를 떠올리실 텐데 총회장님 모신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 성결교회 그리고 기성총회가 걸어온 길, 예. 그 역사가 긴 만큼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 얘기 좀 나눠주시죠. 이제 성결교회는 아주 좀 독특하다고 해요. 교회사 속에서. 네.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필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자생적 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교회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결교단은 그 시작이 좀 독특한데 김상준 정빈이라는 아주 그 두 어르신들이 네. 그 당시는 뭐 청년이겠지요. 일본에 유학을 가세요. 그러면서 서양 문물을 배우려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일본의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들이 와서 사실은 이제 서구 사회의 그 선교 전략은 일본이 더 중요하니까 일본을 복음화하겠다고 도쿄 동경에다가 성사학원을 세워요. 그게 동경성사학원입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당시가 이제 미국, 캐나다 초창기 막 부흥운동 시절에 파송된 선교사들이니까 네. 열정적이었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냥 길 다니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하고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네. 예수 믿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장로교회에 데려다 주고 또 감리교회에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끼리 할 수 없이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1907년도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단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경성 성서학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지요. 네. 이 1911년도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을 하게 된 성결교회입니다. 네. 네. 자생적 교단이라 말씀하셔서 예, 제가 예. 이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가 그 뿌리가 맞아요. 비슷하다. 예, 그래서 그 교단의 그런 뭐라고 하지 성격이 좀 비슷해. 교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네. 웨슬레안 신학이 많이 배경으로 깔려져 있지요. 네. 네. 그런데 1907년 그렇다면은 자생적 교단으로 이제 시작은 되었는데 당시가 시대적으로 사실 저희가 일제강점기. 네, 일제강점기. 네. 그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네. 시대적으로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은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신사참배 거부운동 네. 이걸 맨 처음 시작한 데가 성결교단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 1924년 10월 10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가 10월 10일이 신사참배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924년 10월 10일에 일제가 강경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강경에서 거부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경 보통학교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62명의 학생이 우리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지도 교사가 김복희 교사라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강경 성결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여성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백신영 전도사님이 그때 강경 성결교회 목회자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지도로 62명 학생이 신사 거부 운동을 했는데 그중에 57명이 강경 성결교회 학생들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일제는 이 거부운동 때문에 신사참배를 실시하는 걸 중단하고 결국 1936년도에 가서야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오늘 목사님 통해서 역사도 배우는데요. 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최초의 그 교단이 성결교단이다. 예. 또 이제 이런 또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오늘 또 목사님께 듣게 되는데요. 그럼 1943년 또 아픔이 네, 있었지요. 또 한 번의 아픔이 있다라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 성결교단은 이제 복음 사중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여러 내용 중에 네 가지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복음.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생.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재짓음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두 번째 이제 거듭난 성도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거룩한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네. 세 번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신유. 네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네. 근데 이 네 번째 재림의 교리가 일본 제국주의 국채와 부딪힌 거예요. 천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온다는 거냐. 재림 교리 포기해라. 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결국은 43년도에 성결교단은 폐쇄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결교단은 일제에 빼앗기게 되고 예를 들면 부산에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네. 그 교회도 이제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가만히 공장으로 사용되고 네. 그 교회 교인들은 부산진 장로교회라든지 네. 이런 데로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마크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가시밭 속에 피어 있는 백합화예요. 네. 그래서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를 더 진하게 바란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또 해방 맞이하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네.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인데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건 씨암탉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순교의 인물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뭐 병천 성결교회도 거기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시대 때 죽게 되고 그래서 교단의 마크를 우리는 그렇게 고난이 있지만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일어나겠다.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 이게 교단 마크입니다. 네, 교단 로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강렬함이 네. 이런 숨은 배경 속에서 네. 또 마크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그런 또 교단이 폐쇄되는 그런 일들도 겪고 했지만 지금까지 117년의 역사를 예, 이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한국의 자생적 교단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제 그 교단 총회장과 더불어서 앞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 또 대표 회장직도 맡게 되셨고 예. 세계 성결교회 연맹의 의장직도 함께 맡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리복이 있나 봐요. 그 총회장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맡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결교회가 여러 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우선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조직이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 조직이다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오순절 계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성결교회의 어떤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교단들이 방금 말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네. 그다음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네. 또 나사렛 성결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3개 교단이 우린 다 형제 교단이니까 한국 교회를 섬긴다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생겨난 게 한국 성결교회 연맹이고요. 네. 또 이 아까 말씀드린 자생적 성결교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네. 이제 수출을 했어요. 복음 수출을.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의 성결교회들이 이제 개척되어지고 세워져서 교단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37개 국가에 네. 성결교회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세계 성결교회 연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가 그 의장을 맡고 있는 거죠. 네. 모습은 따로 또 같이 그래요. 네,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요즘 연합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 이 모습이 더 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연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만 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연합이 쉽진 않았지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산이 이제 연합하면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부산 기독교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연합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했는데 그때 느낀 거는 나는 거룩해. 나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거룩한 자들이 연합하지 않으니까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교계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성경에도 형제가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목회가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 캐슬 미니스트리, 성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킹덤 미니스트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건 왕국 미니스트리.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네. 이건 캐슬 미니스트리인데 결국 도시 보고만은 도시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악한 영들의 세력에 이렇게 장악되어져 있으면 개교의 목회도 어려워요. 네. 근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킹덤 미니스트리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는 목회를 하면은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영적 기류가 바뀌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앞서 제가 어려운 시대의 중책을 맡으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셨고요.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예. 교단 차원을 넘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작금의 현실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디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보관 갖고 계시다면 또 나눠주시죠. 저는 지난 3년 반의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경종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또는 교계 안에서 갈등은 새벽 기도 나가서 능력받아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안 끝나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뭘까? 저는 두 개의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예배와 영혼 구원이다.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네. 그러면서도 예배가 소위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줘야 되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였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잔치집 같은 그러한 교회.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3년 반 동안 빼앗긴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 영혼들을 도로 구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라 구주선이 돼야 된다. 네. 유람선은 편해요. 누리면 되고 즐기면 되고 섬김을 받으면 돼요. 근데 원죄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구조선에서 승무원들이지요. 승무원은 섬기는 사람들이고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 풍랑 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예배, 영혼을 살리는 예배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배, 그 영혼 구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회복이 이제 일어나야 될 시점이다. 코로나 3년의 그 기간을 보내면서 좀 더 이제, 나가서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회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회복은 이제 잃었던 거 도로 되찾는 본전 찾기잖아요. 네. 아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참 부담되잖아요. 네. 하나님 왜 저를 총회장에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제게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마가복음 1장 38절.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네. 그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네.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하라고 저를 총회장으로 세우시는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됐고 교단 표어를 정했어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래서 네.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우리 성결교단의 117년 차 총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네. 117년 차 총회가 끝나기 전에 꼭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 이걸 이제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사실 저희가 많은 영혼을 전도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예. 한 영혼 주께로 구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하려고 하면 할 만하죠. 예, 이게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세대의 부흥도 강조하고 계세요.
예. 예, 섬기고 계신 대연 선결교회도 그런 사역들 다음 세대 세우기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예. 사역들 진행해오고 있으시더라고요. 교학교가 많이 부흥하죠. 저희 교회가.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주신다면요. 지금 중고등부의 모습, 네. 지금 교회학교의 모습이 20년 뒤 한국교회 모습이지요. 네. 근데 작년부의 보고마율에 비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보고마율은 뭐 3% 이하다 말할 정도로 또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많은 교회가 이젠 교회학교가 없어졌다 할 정도로 네. 심각하지요. 심각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단은 하는데 처방을 내놓지를 못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면 옛날에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불금이 유행했잖아요. 네. 많은 기독교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금요일 날 세상에 나가서 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학년데이라는 걸 합니다. 아, 네. 저희들 기성세대는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 툭하면 교회에서 철회를 했어요. 네. 밤에 라면 끓여 먹고 네. 그러다 어른들한테 혼나고 네. 뭐 소위 말하면 뭐 성탄절 땐 당연히 온라이트 해야 되고 네. 이러한 추억들이 많은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혼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어울리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데이라는 건 밤 10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은 5학년 데이다. 그러면 5학년 담당 교사와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때는 성경 공부나 기도회 하는 게 아니라 네. 밤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반납하고 자기들이 시간 계획표를 짜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9층 옥상에는 이제 풋살장도 있고 8층에 농구장도 있고 네. 또 바베큐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뭐 새벽 2시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건물 전체를 요즘 TV 오락 프로 중에 하나인 런닝맨 같은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정이 쌓이고 이때에 이제 안 믿는 자기 학교 반 친구 한두 명 데리고 와서 재미를 붙이면 다음번 학년대에 오게 되고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네. 이제 교회가 재밌고 그러면서 전도에 좋은 도구일 거라고 보고요. 네. 또 많은 경우 교회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요. 네. 그래서 10월 이후 같은 때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1대이 합해서 학년데이 또 네. 중3과 고1이 합해서 학년데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배 따라서 뭐 중등부로 고등부로 네. 청년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지요. 그래서 저는 총회장이 되어서 일단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학년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문화로 잘 정착이 되면 아이들 전도를 넘어서 말씀하신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근데 여기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에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려는 학생들 지원이 적어서 미달된다는 게 모든 교단의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네.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에 소명을 받아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회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성결교단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령 대집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 체험, 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학생들이 이제 발굴돼야 되지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신학교를 지원하게 해서 그러면 신학교 미달 사태도 해결되어지고 또 좋은 목회자들도 발굴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 청소년들에게 늦기 전에 은혜 체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령 대집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령 재집회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옛날에 예.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만큼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또 목회의 길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럼요. 거기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자 헌신하게 됐냐? 그러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수련회 네. 가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 헌신했다.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한 장을 만들어줘야죠. 네. 6개 권역으로 나누셔서 예. 성령 대집회도 계획하고 있으시고 예. 네. 취임사에서 예, 예.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ESG 경영을 예. 언급하신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ESG 뭐 잘 아시지만 네. E는 이제 환경, S는 소사이티 이제 사회, 네. G는 거버넌스 해가지고 이제 정부 이렇게 말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환경과 또 사회 기여와 네. 또 윤리 경영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성경적 가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것들인데 거창하게 뭐 환경 운동 이런 거보다도 생활 속의 환경 보호 실천. 그래서 예를 들면 교단들마다 해마다 주소록 같은 것을 만들어요. 네. 회의록도 만들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요. 근데 그 주소록 하나 만들려면 많은 나무를 잘라 베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많은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에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폐기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올해부터 우리 교단은 주소록과 회의록을 그냥 전자 파일로 전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네. 종이책으로 만들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재정적으로도 세이브 될 뿐 아니라 또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네. 또 본부 직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일회용 용품 사용하지 말고 머그잔 사용하고 네. 뭐 그런 것을 이제 지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기여 네. 이건 뭐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뭐 경제, 뭐 통일 이런 것도 있지만 인구 감소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나섰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 좀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강단에 기도받으러 올 때마다 50만 원씩 줘요. 네. 그런데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성결교회 가족 중에 성결교회 출석한 지 이제 좀 어느 기간 1년 정도 이상 된 분들이 셋째 이상을 낳는다. 네. 그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격려금을 뭐 30만 원, 50만 원이든 이렇게 좀 격려하려고 그래요. 네.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우리가 정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다 인식시키고 또 출산을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사회 기여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ESG의 G 뭐 윤리 경영이지요. 네. 이건 뭐 특별히 저희 교단 이름이 성결 교단이니까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교회 나가고 싶어도 뭐 눈부셔서 못 나가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빛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네. 눈부시다. 또 교회 가면 쪄들까 봐 못 가겠대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금들이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아주 고차원적인 지적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결 운동을 하고 정말 그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사회원이 돼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교인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ESG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게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정말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함께
그걸 뛰어넘어서 더 앞서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전자파일의 교회로 예, 두꺼운 이 책자를 이제 환경을 좀 생각하자. 예, 만들지 않겠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예. 자, 기성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 교회의 부흥을 앞장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동안에도 그 역할을 해오셨지만 이제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는데 마지막으로 각오 그리고 부산 지역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제가 부산에서 목회한 지 이 대연교회가 첫 번 담임 목회지인데 25년째예요. 네. 그전에는 청년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부산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청년 부흥에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서 2004년도부터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운동 해가지고 초교파 부산의 청년들을 모아서 기도 운동을 했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해서 한 게 어게인 1907 운동. 네. 제가 이제 부산 대표 섬김이 맡게 되면서 그때 시작된 게 이제 해운대 성령 대집회였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했던 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 해에 5.25 회개의 날 해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 CBS 같은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좀 침체한다고 할 때에 통계를 보면 부산이 기독교 인구 배가 성장을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연합운동의 효과, 결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부산의 기독교 리더들이 10년 만에 내년도 해운대 성령대 집회를 하자 이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일에 부산 교계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과정, 민주화 과정에 부산과 영남 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저는 이 부산이 불을 붙으면 한국 전체에 부흥의 불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CBS 청취자들이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중요한 시기에 목사님께서 특히 부산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이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다는 거는 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텐데 예.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역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감사해요. 네, 사랑방 초대석 오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 117년차 총회장이십니다. 대한 성결교회 임석웅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